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죠. 굉장히 빨리 이제 11월 달 중순 지나가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인생 2회차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2회차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2회차 인생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보통 너무 어른스러운 그런 아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 아이는 보니까 인생 2회차인 것 같아, 두 번째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되는데 너무 어린아이답지 않고 너무 어른스럽게 행동할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는 인생 2회차인 것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린아이는 쓴 음식이나 약 먹는 거를 무척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 약이 쓰니까, 먹기 힘드니까. 그리고 잘 먹지 못해요. 그런데 쓴 음식이나 약을 아주 잘 먹거나 혹은 그 쓴 음식을 막 즐기기까지 한다면 너무 신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도 쓴 음식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린아이가 쓴 음식을 그렇게 잘 먹어요. 그 볼 때 참 신기하다. 쟤는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쟤는 인생 2회차인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죠. 또 여러분, 목욕탕에 부모님을 따라온 어린아이가 뜨거운 탕에 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죠. 물이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아빠와 같이 목욕하러 온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뜨거운 땅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이런 소리 하면 그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그 발만 집어넣다가 뜨거워가지고 바로 나오거든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고 그렇게 순수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답지 않고 어른처럼 행동하는 걸 볼 때 인생 2회차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인생 2회차라는 말은 이미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어른의 삶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거 한번 다 경험해봤다. 그래서 두 번째 인생에서 아직 어린아이지만 삶의 지혜나 노하우가 남다르다라는 의미에서 인생 2회차라고 말합니다. 또래의 어린아이와 다르고 심지어 어른보다도 더 어른스럽게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저 어린아이는 이미 한 번의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인생 2회차는 없습니다. 사람이 두 번째 살아가는, 두 번째 태어나서 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인생을 살다가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또 힌두교에서는 윤회를 주장합니다. 윤회하면서 마침내 열반과 극락왕생을 통해서만이 윤회가 멈춥니다. 불교와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를 보면 그들에게는 6가지 세상이 있는데, 이것은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도가 있고, 굶주림의 고통이 심한 아귀도, 짐승과 새와 벌레, 짐승이 사는 축생도, 노여움이 가득한 아수라도, 인간이 사는 인도, 인생이 두루 갖추어진 천도, 이렇게 6가지 세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현세에서 저지른 업에 따라 죽은 뒤에 다시 이 6가지 세계 가운데 한 곳에서 태어나 내세를 누리며 그 내세에 사는 동안 저지른 업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이 윤회를 반복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어떤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열반에 들거나 극락왕생을 통해서만이 이 윤회가 반복되는 인생이 멈춘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의 주장대로 우리가 윤회를 한다면 자기의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나 전생의 습관이 남아있다면 그걸 보면서 인생 2회차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회를 했으니까, 한 번의 인생을 살았으니까 대부분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중에 특별한 몇몇 사람이 자기의 전생을 기억하면서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처럼 행동하는 거, 그걸 보면서 윤회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불교나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윤회가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윤회는 불교나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그들만의 교리일 뿐이고 실제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고 야 내가 이번 인생 참 후회가 돼, 다시 살았으면 좋겠어, 다시 사는 것 아니에요. 한 번 죽은 뒤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부자와 나사로가 모두 죽은 후에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은 후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발견합니다. 부자가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지옥에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지만 각각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 품의 나사로와 음부의 부자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걱정하죠. 그래서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 자기의 5 형제에게 증언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이 지옥이 참 힘든 곳이다, 당신의 형제가 그 지옥에 가 있다, 음부에 가 있다, 당신들은 거기 가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 그렇게 말해달라라고 간구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부자가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다 라고 간구하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아픔이 있고 실패와 절망으로 얼룩져서 인생을 새로 쓰고 싶다고 해도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내 지난 삶을 볼 때 너무 후회되는 삶이 많아,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내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한 인생이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유익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사람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또는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세상에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내 이름을 남기면 그러면 정말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것은 불신자가 생각하는 잘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신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런 원래 원하시는 그 인생, 그런 인생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모두 세례 또는 입교 문답할 때 이걸 다 공부했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 질문을 들었고 그 문답하면서 질문에 답을 다 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세례 교인으로 또는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입교 교인으로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또 선하신 뜻대로 살겠다고 모든 성도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모든 성도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 고백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신 뜻인 것입니다. 원래 원하신 인생이죠. 이런 삶을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세례를 받고 입교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그때 문답했던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윤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세상의 모든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신자와 다른 새로운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쩌면 인생 2회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묻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했고 예수님은 이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2회차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인생 2회차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육체로는 한 번의 인생을 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2회차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때,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에, 죄의 종로로 타던 때에 그 인생은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로운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 2회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2회차 인생을 사는 사람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 2회차 인생을 사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2회차 인생을 살아갈 방법,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2회차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었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고 거듭난 2회차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삶은 사실 불신자와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육체의 삶은 한 번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불신자처럼 병들기도 하고 기력이 쇠하기도 하고 인생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또 늙으면 우리의 수완이 낮차면 우리의 삶이 끝나죠. 우리 육체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그 육체의 삶밖에 없지만 성도는 이런 삶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은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삶은 똑같지만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나타나야죠. 우리의 인생 2회차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1회차는 우리가 주인이었다면 우리의 인생 2회차의 주인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2회차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고 저녁에 하루를 마칠 때, 또 잠들 때, 모든 순간순간 내 삶의 주인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1회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2회차 인생을 주신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신자들은 갖지 못한 2회차 인생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은 2회차 인생을 산다면 지금까지 잘못과 실수를 바로잡고 싶어합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고통의 삶을 산 것을 후회하며 바른 결정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어하죠. 도대체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았기에 지난 삶을 되돌려서 바른 결정을 하고 싶어할까요? 여러분, 인생 1회차 때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육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죠.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싸운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땅의 것이고 땅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보면 땅의 것, 육체의 일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인생 1회차 때 우리가 살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생 2회차를 주셨다면 이제는 이 육체의 일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새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2회차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웠던 1회차 인생처럼 땅의 것, 육체의 일을 하며 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2회차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로 살 때 이 땅에 살고 이 나라에 속하고 이 민족에 속해 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땅의 것을 구하고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땅의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먹고 살고 또 입고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 보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원이 달라져야 되죠. 그것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지 걱정하는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것을 위해 사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회차 인생은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 삶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2회차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2회차 인생을 살고 있음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순종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되죠.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회차 인생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2회차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나를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온전한 2회차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따르던 육체의 일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온전한 2회차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와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며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 귀한 성찬 예식,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어 먹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잔을 나누어 마실 때 주님의 그 귀한 은혜, 사랑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눌 때 받아서 드시지 마시고 모든 성도가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떡을 먹고 기도한 후에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명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분명할 때 찬송가 144장 1절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혹시 세례 받으신 분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이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를 지키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함께 드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귀한 성찬 예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를 맞고 우리가 가시관을 쓰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옆구리에 창에 찔려야 됐지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고난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옷이 찢기고 손가발에 그 굵은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아버지의 그 몸을 다 찢으시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이 떡을 함께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 함께 참여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2회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이제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만 참여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잔을 받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잔을 받으시고 드시지 마시고 다 기다리셨다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 기도하고 성찬의 잔을 우리 함께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 기념하며 성찬의 잔을 함께 마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의 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를 받았사오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찬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마신 잔은 오른 그 통로 쪽에 다 모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래.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성찬 예식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2회차 인생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인생 주셨는데 이 새로운 인생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 때 살던 그 모습대로 여전히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고 육체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새로운 삶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위의 것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가 거룩함으로 변화된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받고 또 예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찬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귀한 성찬 예식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회차 인생 살아감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삶을 새로 살아서 2회차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삽니다. 2회차 인생을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며 육체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주인 되실 때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이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수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어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온전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에는 모든 삶도 성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은혜 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2회차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예수님 알지 못할 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살던 것 같이 땅의 것을 구하고 육체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되어서 위의 것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2회차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함으로 변화된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자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계신 새로운 인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주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 2회차 인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거룩함으로 나타낸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